오늘 또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먼저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으로 4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아멘. 주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지나간 12주 동안 성경에 나오는 마이너리그의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주로 창세기에서 말씀을 했는데 일단 마이너리그 1편은 접고 창립주일이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를 떠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욕을 당해도 대안은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믿음의 기둥은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 생활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고 어떤 신학자는 교회를 일컬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고 치료해주고 양육해주고 일어나게 하고 위로해주고 새 힘으로도 나가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는 군대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기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도 아니에요. 사회복지단체도 아니고 교회 다음에 독특한 색깔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교회 생활 하시면 많은 실망도 오게 되고 인간적인 욕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정확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믿음의 기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잘못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웨인 구르뎀이라는 신학자는 일컬어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 참된 교회, true church, 그리고 거짓 교회, false church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참된 교회는 성경대로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가는 교회인데 이 참된 교회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 참된 교회가 점점 바로 가게 되면 more pure church, 더 성결하고 더욱더 깨끗한 교회로 발전이 되고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세속적인 게 교회에 들어와 교회는 less pure church, 덜 경건한 교회, 덜 성결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처럼 참된 교회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교회, 거짓 교회들입니다. 거짓 교회들은 껍데기는 기독교 껍질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인간적인 종교단체가 되고 마는 거죠. 이 중에는 많은 분파와 이단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 깔뱅과 마틴 루터는 2대 종교개혁의 기둥인데 이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먼저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리고 성례전,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집행되는 거기 참된 교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오늘 이 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교회론에 대해서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주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설교자였어요. 사도도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설교자였습니다. 이분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13편 정도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 평신도 설교는 스데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나 바울 설교는 많이 나오지만은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 딱 한 번 기록이 됩니다. 53절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여기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분명하며 얼마나 통찰있는 설교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꿰뚫는 영적 통찰과 그리스도에 연결되는 정확한 설교를 통해 설교를 듣는 산헤드린 공의회 위원들에게 큰 찔림과 도전과 권고를 줘요. 그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설교가 이 부분이고 바울이나 베드로의 설교문에 조금 더 뒤지지 않는 신학적 통찰과 깊이가
사도행전의 7장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반의 기도임을 설교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스데반의 설교문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이 말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교회를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바울과 베드로는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스데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회 개념입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교회는 광야교회라 그랬습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8절 상반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출애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중을 광야교회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의 영어 성경은 In the church, in the desert, in the assembly, in the wildernes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헬라 원어에는 엔테클레시아 엔테레모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출애굽한 공동체예요. 이들은 바로 앞지 밑에 있다가 다 빠져나왔고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 온전하게 되어가는 연단받은 공동체주요. 이들이 바로 스데반이 말하는 광야교회입니다. 그는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란 시각으로 바라본 거죠. 아주 독특한 시각입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광야교회는 대체 뭘까요? 일단 이 광야교회는 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지도자입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성을 끌고 가야 됩니다. 선지자, 말씀의 종이 와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죠. 리더십이 약한 사람은 백성을 못 끌고 갑니다. 결단력, 그리고 분명한 리더십과 비전과 소망을 얘기하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게 모세였다는 거죠.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그의 등급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아주 높은 등급으로 그를 취급하신 것이죠. 그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본문 같이 봅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셨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는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는 원래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입니다. 부모님이 레위 사람들인데 바로 임금이 강력하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여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했고, 레위인을 부모로 둔 모세는 이 아이를 본 부모가 너무 사랑했고 아름답고 준수해서 죽이지 못해요. 설 달 동안 숨기다가 숨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갈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히브리아가 있는 걸 봐요. 히브리아는 무조건 몰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키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였던 애굽의 왕궁에서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학술을 배우며 말과 행사가 능한 종이 되죠. 그게 40년 동안의 그의 1기 인생입니다. 두 번째 2기 인생은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탈로가 돼서 결국 도망을 쳐서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조금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신의 산에 있는 새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콜링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속량자, 구원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건져냈다, 구원했다,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런 이름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백성을 향한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사환이었어요. 서번트, 종이라는 거죠. 히브리 3장 5절 6절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섬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는 광약교회 지도자였지만 강력하시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흠이 많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집의 주인, 하나님의 집의 머리,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어떤 존재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창립 멤버들, 오랫동안 목회한 하나님의 종, 목회자, 교회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행정조직이 주인 될 수도 없어요. 잘못된 조직으로 나가는 로마 교황,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동방정교회의 가장 높은 수장인 총대 파파, 주교, 이단들의 교주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게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었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분은 집을 맡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광약교회의 주인이에요, 사실은. 또 하나, 광약교회는 연단받은 교회입니다. 바로 밑에 압제를 받습니다. 430년 동안.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아 영적 세례를 다 받고 지나가요. 그리고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정갈이 나와요. 불뱀이 나와요. 척박한 광야, 건조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먹여주시고 모든 위협에서 건져주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 40년 동안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약교회는 연단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돼요. 점점. 본문을 봅니다. 3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36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역사를 보시면 20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초창기에 300~400년 동안은 핍박받는 교회들이에요. 기독교를 오해하고 말씀에 대해서 대적을 한 정치인들마저도 기독교를 대적을 해서 네로 황제라든가 도미티안이라든가 디오클레티안이라든가 트라이안이라든가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는 현자 같은 사람들도 유다 기독교를 싫어하여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맹수의 밥이 되게 만들고 화형에 처하면서 악질적인 행동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살아남게 됩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인간의 권력과 무지함이 하나님 말씀을 밟고 타락한 모습으로 가는 어둠의 세월을 보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에 맞서서 프로테스트하여 저항하여 테스탄트가 돼요. 피의 걸음을 눈물의 아픔을 통하여 달려나왔던 거죠. 세계교회 그냥 만들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광야 같은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나온 결정체가 교회입니다. 광야교회예요. 대한민국 교회도 보세요.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웠습니다. 일제 때 극심한 신사참배의 명령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반기를 들고 십자가 지기도 했고 죽었어요. 많은 분들이. 공산주의 밑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순교한 믿음의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광야교회입니다.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순교도 아니고
초대교회 핍박도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교회 주석 다 그만두고 아직도 20, 30%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 전체가 주저앉아 버린 거죠. 더 큰 경우 어떡하려고 대체. 더 큰 핍박과 더 큰 어려움은 어떻게 하려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냐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 휘청거리고 있고 아직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교회는 광약교회입니다. 점점 단단해져야 돼.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개봉교회도 예배당에 서 있지만 이 예배당 뒤에는 50년 역사 뒤에는 수많은 숨어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산전수전 공전정 다 겪었습니다. 노조가 오고 어떤 분은 제 방 앞에 와서 맥주병을 깼다 나 죽이겠다고 달려온 사람도 있고 별별 사이 많아요. 정말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빨간 칠 하는 거 보고 야 교회가 돈이 없어서 돈도 안 주고 그러는구나. 이 교회 망하겠다 개봉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어요. 그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연단받은 교회죠. 광약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압제에서 벗어나와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죽음을 체험하고 광야의 극심한 건조한 척박한 환경을 뚫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광약교회는 연단받음을 통해 점점 단단해진 교회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광약교회는 생명의 도가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전달하면서 백성들과 계약을 맺어요. 이게 언약, 카버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준다. 기본적으로 10계명. 넓게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오는 토라라고 하는 펜타튜크 5경입니다. 모세 5경. 그걸 전달해요. 이 말씀 너희들 지킬래? 나랑 계약을 맺자. 내가 늘 세계 속에 다 끄집어내요. 내게 속한 사람을 만들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되게 만들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만들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나랑 언약을 맺어 내 뜻대로 살면 너희가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약속을 하세요. 그게 신의 산 계약입니다. 말씀의 도의 계약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대로 전달해 준 거예요. 그 도를 전달한 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본문 38절 하반절입니다. 또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반절 또 시작.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의 도를 받은 모세. 여기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 계세요. 율법의 결정체,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율법을 뛰어넘는 역사, 말씀 자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도,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제 모세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걸 완성하신 완벽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른 교회는 생명의 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개봉교회는 초창기에 제자 훈련으로 다져진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 오셔서 제자 훈련을 통해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저는 개봉교회 1980년에 와서 교육전사도 지내고 또 다른 데 갔다가 오기도 하고 하면서 36년 동안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난 여태까지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성경 그대로 얘기하려고, 안 벗어나려고, 기록된 성경으로부터 할 수 있으면 그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딴 얘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생각해왔어요. 앞에 여러분 보이는 우리 교회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강대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잖아요. 생명의 도를 전하는 곳이잖아요. 제가 은퇴 몇 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변함이 없는 십자가의 도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라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 뽑으시겠어요? 얼굴 번번하고 스타 같은 사람? 꽃미남들? 스펙 좋은 사람들? 성품 좋은 사람? 행정력 있는 사람? 다 좋아요. 말씀이 없으면 꽝입니다. 말씀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말씀에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그 속에 흘러나올 때 전달되는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분이 오시고 다른 거 조금 부족해도 말씀을 위해 세우고 십자가도를 증거하는 바울 같은 종들이 여기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광야교회는 모세의 지도자였지만 이제 신약교회는 완벽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광야교회는 연단 받았습니다. 우리도 연단 받고 있고 주님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광야교회는 모세를 통해 생명의 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광야교회는 위기에 봉착을 해요. 어떤 교회나 위기가 와요. 마귀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귀는 이마가 깨졌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꿈틀거립니다. 교회를 흔들어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목사와 장로와 성도 지도자들 마음속에 들어가 흔들고 뒤집어 놓고 교회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환경을 통해 핍박을 통해 여러 가지 외부의 세속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한쪽에서 마귀는 축배를 들고 축배. 야, 한국교회 이거 봐라. 요거 다 밥이네. 요거 세 발의 피로구나. 요것들 요거 툭 건드리니까 다 넘어지네. 음부의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위기가 와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진동하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영혼의 닻을 내려야 돼요. 흔들림이 없이.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광야교회는 어떤 위기에 봉착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순종이에요. 옛날 애굽 시절로 돌아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본문 같이 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애굽인 그들이 빠져나온 바로가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애굽은요 대척점에 있는 게 세상입니다. 애굽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가다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만나도 없고 불뱀이 자꾸 나오고 정갈이 나오고 힘들게 하니까 아이고 힘들다. 옛날 때가 좋은 것이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마늘 먹고 부추 먹고 오이 먹고 행복했다. 그때 고기도 먹었잖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이 척박해. 돌아가자 애굽으로. 노스텔자. 애굽에 대한 향수병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사람의 신앙과 영성이 바닥을 치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의 습성, 옛날의 멘탈리티, 옛날의 성품, 옛날의 취미, 옛날의 쾌락 다시 뒷걸음질 쳐요. 나가 자빠져. 백슬라이딩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버리지 말라고. 그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뒤돌아서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위기가 있어요. 뭘까요? 우상입니다. 아이돌러트리, 우상숭배. 어떤 우상들입니까? 본문에 보면 우상 여러 가지가 나와요. 스데반이 그 모든 우상들을 여기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40절.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가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켜서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그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는 우상들을 보세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징그럽게 여기는 거 우상이, 하나님의 혐하고 증오하시는 거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도 뺏기를 원치 않으세요. 모든 영광이 주님께 오기를 원하세요. 인간에 뺏어가면 안 됩니다. 먼저 금송아지 우상.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습니다. 없는 사이에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획직하여 금들을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모양입니다. 골든 카프. 금의 소의 모습. 이게 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선 황소가 신이에요. 아피스라고 합니다. 왜 황소가 신일까요? 농경사회, 원시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농사인데 그때 가장 주축적인 힘을 가졌던 게 동물 중에 소입니다. 소를 숭배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힘을 쓰게 해달라고. 지금은 기계가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전라북도 부안에 재작년인가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같이 모여 밥을 먹고 나서 대화하는데 농사 짓는 규모를 물었더니 어떤 분은 10,000평, 어떤 분은 50,000평, 어떤 분은 100,000평, 100,000평도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걸 어떻게 집니까? 저를 보고 그분들이 말하기를 쉬워요. 기계가 다 합니다. 드론에 약 뿌리죠. 트럭대가 다 해주죠. 트럭대가 주소 다 해주죠. 하는 거는 잡초 뽑는 게 다라는 거예요. 큰 것도 큰 농작 경영을 통하여 큰 돈을 번다 그러더라고요. 농경시대 그런 거 없잖아요. 소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소가 하나님이에요. 애굽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신이 바로 아피스라고 황소신입니다. 그래서 섬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우상이잖아요. 두 번째 우상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 The hosts of heaven 이라고 돼, 영어 성경은. 뭡니까? 하늘의 영적 실체들, 천사들, 영적 존재들, 하나님의 사자들, 혹은 해와 달과 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섬긴 거예요, 중동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사랑하고 우상 만들고 절했다는 거죠. 또 뭐가 나옵니까? 몰록의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신전을 말해요. 당신은 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통 장막 안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거저 경배했거든요. 몰록이 뭡니까? 몰록은 고대 아람과 아모리 족속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의 신이에요. 황소를 만들었어요. 황소 대가리를 만들어요. 노스를 가지고 구리를 가지고.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있어요. 큼지막한 우상 앞에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자기 애를 데리고 와요. 팔 위에 올려놔요. 구리로 만들어진. 밑에서 장작을 떼옵니다. 그럼 애가 타 죽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그걸 즐거워해요. 그 신이, 몰록 신이 비인간적, 비윤리적, 비도덕적 우상입니다. 아동학대 신이죠. 이게 몰록의 장막입니다. 또 신 레팔의 별이 나와요. 이 레팔은 라이판인데 이것은 바벨 사람들이 섬겼던 고대의 토성을 말합니다. 토성, 세턴이라고 그러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별 모양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그걸 신격화시키고. 보세요, 애굽 사람들의 송아지, 중동 사람들의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몰록신을 섬기는 암몬 사람들, 그리고 레판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보고 이들을 전부 다 바벨로 옮겨가신다고 얘기했잖아요. 포로 잡혀갑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시대 때 있었던 이 우상들 말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우상입니까? 도널드 브래시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의 얘기를 제가 좀 섞어서 현대 우상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아이디올로지입니다.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데올로기가 우상이에요. 지금은요. 머리 터지게 싸워요, 사람들이요.
복음 위에 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후예들인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이 말하는 데 넘어가 민족주의에 빠져서 신앙을 다 던져버리고 우상숭배를 합니까? 이념이 우상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 속의 우상. 여러분, 이념은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생각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에요. 소울이 아니에요. 이건 스피릿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을 다 지배하면 사람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합니다. 태극 집회, 촛불 집회 피 터지게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몸싸움들 하고. 왜 그럽니까? 그건 이념이에요. 절대로 복음을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린 영적 싸움이에요. 혈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왜 일본이 군국주의를 말합니까? 그 이념이에요. 그게요. 국가가 하나다 말이야. 우리 국가는 큰 존재다. 일본의 천황은 천황이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야. 야, 태평양으로 나가자 우리. 미국도 까부시자. 우리가 세계 최고다. 나가는 상상을 하는 거죠. 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군국주의, 민족주의 같은 것들, 공산주의 같은 이념들. 결국 사람 얼마 죽였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2억을 죽였어요. 세계 인구를. 알고 계십니까? 소련과 중국에서 1억 이상이 죽었어요. 대한민국, 폴포트리에 캄보디아, 독일의 2차 대전.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념의 우상계가 들어가면 사람이 거기 사로잡히고 마는 거죠. 그땐 비터지게 싸우고. 왜들 그러세요 대체?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우리 더 큰 게 있어요. 복음 때문에 싸우고 전쟁해도 쉽지 않은 판인데 이념 때문에 싸우고. 우리 교회는 이념의 장소가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 씻어버리시고 다 세례 받으세요. 그런 부분들은. 두 번째는요, 세큐랄리즘, 세속주의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회사가 아닙니다. 종려는 뭐 카페 있지만 그건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교제를 위한 작은 섬김입니다. 그런 것들은 장사꾼 나는 그 전부 다 해외 선교 나갑니다. 한 푼도 안 빠져나가요. 그냥 전부 다 교회로 나갑니다. 책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복음이 선포되고 세속이 들어와 기업 경영이 회사 경영처럼 돼버리고 뭐 목표를 세우고 무슨 비전을 세우고 몇 명을 세우고 매출이 얼마가 되고. 교회가 회사입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다 할례 받고 교회 들어올 때, 직장을 하는 분들, 교회에서 이사했던 분들, 밖에 직장 생활할 때 무슨 행정가, 뭐 전문가, 아니면 무슨 뭐 공무원들 다 십자가 못 받고 들어와야 돼. 교회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머리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전부 다. 세 번째는 릴리저스 플루랄리즘,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다 옳다는 게 사람들이요. 다 고유한 뭐 중국 고유의 신앙인, 유교라든가 도교 같은 것들, 힌두교 같은 것들, 이거 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지 뭘 어때? 다 고유하고 아름다운 거야. 동성연애, 사람은 자기 성추행에 따라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어? 뭐 우리가 다 하나님인데 뭐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종교다원주의, 문화상대주의입니다.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그게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그 우상입니다. 그게. 그 때문에 싸우고 정치인들이, 학자들이 싸우고. 제대로 보셔야 돼요. 영적 시각을 가지고. 네 번째는 휴메니테리언이즘, 인도주의, 파괴주의입니다. 교회는 복지법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인권을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사람다운 삶을 사도록 만들고.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교회는 복음이 우선입니다. 영혼 살리는 거예요. 휴메니테리언이즘, 파괴주의, 사랑주의, 뭐 헌신하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건 두 번째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휴메니타리아니즘, 그것도 우상입니다. 야, 교회는 이렇게 해도 돼. 자기 이념의 우상이지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성경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바울이 사회도센터를 만들어서,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었어요. 대체 바울이 뭘 했습니까? 급한 세상 속에 영혼 건전의 압을 썼잖아요. 교회들이 힘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고요 지금. 그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를 빙자한 사회 단체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다섯 번째, 히로이즘, 영웅주의. 목사가 왕이 되고 자기가 특별히 개척한 사람들이 왕이 되더라고. 보니까 모두가 자기만 더 좌지우지하고. 교회가 어떻게 사람이 주인입니까? 로마 카톨릭 때예요. 그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얼마나 그런 교회들이 있어. 주변에도 있고요. 히로이즘, 잘못된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다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상 다 깨지고 하나님만 높아진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저 마지막 부분은요. 스데반 집사가 평신도인데 바울과 베드로도 보지 못했던 걸 봤어요. 그 이전에 뭘 봤습니까? 교회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스데반이 뭘 얘기를 합니까? 모세 때 세웠던 성막이 있어요. 이동하는 사람들, 그분은 유목민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민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성전을 지니까 빌딩은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텐트를 싼 거예요, 그냥. 텐트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서 벗겨 집어넣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다윗 성전 지려고 했지만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너는 피 흘린 사람이라 네가 짓지 마. 아들이 져라. 솔로몬이 예배당 졌거든요. 빌딩을 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이 보좌, 이 땅은 전부 다 내 발등상인데 내가 안식할 처소를 이 땅에서 얻을 필요가 있느냐? 예배당보다 위대하신 성전 위에 계시는 광대 우주의 하나님 어떻게 예배당에 담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못 담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뻗어나가는 교회, 산제사의 교회, 영적 예배 드리는 교회, 그걸 말해준 거예요. 확장된 개념의 교회입니다. 우린 걸어다니는 예배당, 와킹 템플입니다. 스데반이 한 얘기예요.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4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리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갇혀있는 집이 아닙니다. 여기선 경건하게 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는 예배당이 돼서 최전선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빛과 소금 돼서 향기가 돼서 편지가 돼서 사신이 돼서 달려나가라 그 말이에요. 성막, 솔로몬의 성전, 주님 모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작은 모형들입니다. 완벽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는 우리가 다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이 산 저 산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주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가 예배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산 제물이 돼야 돼요. 영적 예배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종들. 우린 걸어다니는 예배당들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말씀. 교회는 공간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들고 나가 빛을 비추고 향기를 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을 팽창시켜 나가는 그게 교회의 힘을 스데반 집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이 평신도가 놀라운 일입니다. 스데반의 광약교회 설교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강력한 지도자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어떤 자도 교회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의 도가 전파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 교회,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모두 우상들을 깨뜨리고 세상 흐름에 들어오지 않고 순결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뻗어가 나가는 교회, 팽창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보았던 광약교회를 보았습니다. 독특한 통찰로 본 스데반의 교회, 그의 이해, 통찰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시여, 이 교회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셔,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상도 다 깨져나가고 주님만은 높아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간에 머무르지 말고 뻗어나가는 교회, 영적 제사를 드리는 교회, 산제물로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